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능이라는 것이 능력, 힘, 권세 이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능력하면 이렇게 힘을 상징해요. 근데 이거는 외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힘이죠. 병든 자를 일으켰다. 이거 정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귀신을 쫓아냈다. 이것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이든 이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내적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베드로와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난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죠. 어제 본문에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당연히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은 이 부분을 잘 모르면 어때요? 의심을 한다든지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이게 이건가 저건가. 이게 이제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의아해하단 말이 다른 개역 한글이나 일반 현대인의 성경은 의심하더니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환상을 봤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봤는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지 저건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도 해보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19절에 보십시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께서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지금 의심하고 있고 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의심하지 말고 내가 보낸 사자들이니까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실제로 말을 하죠. 자, 2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은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이제 이거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하고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옆에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거는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를 가죠. 고넬료 집에를 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고넬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고넬료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29절에 보면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물어보는 거예요. 고넬료한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왜 사람을 보내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고넬료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해서 다 우리가 도통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고 배우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미련한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베드로의 아주 결단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 성령이 받은 이 내적인 베드로의 변화가 뭐냐면 꺾인다라는 건데, 뭐가 꺾이냐면은 내 고정관념, 내 생각이 꺾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28절에 보면 이르되,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도 알고 있고 고넬료도 알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방문한다든지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는 뭐라는 거예요? 오늘 성 위법이다. 나중에 이 문제는 베드로에게 아주 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문제를 교회는 따지고 묻게 돼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해명을 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통이 있고 관습이 있지만 그 전통과 관습 위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명령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관습이 있죠. 그러나 그 관습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깨고 이 관습을 깨고 이 전통을 깨고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집에 갔다라는 거죠? 고넬료의 집에 갔다. 이것이 저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내적인 성령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거요, 성령이 역사하지고 있는 일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의 집에를 가서 밥을 먹는다? 이거는 죽음과 같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가장 대표격에 있는 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이거는 그 시대의 어떤 전통을 완전히 뒤엎은 기적적인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방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지금 고넬료가 누구냐면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장교예요. 장교.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 앞에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이때 당시 이 정치적, 문화적, 민족적 그러면 로마가 유대인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백성을 다스리는 이 속구가 있는 그 평범한 사람한테 그것도 로마의 장교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 이거는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아니 뭐 베드로가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평범한 어떤 부분에서는 갈릴리 바닷가 어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부한테 로마 장교가 그 군사들이 다 보고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한다.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고넬료는 이 베드로 앞에 이렇게 엎드리면서 절을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33절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가 왔지만은 이 베드로를 하나의 어부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라고 해서 보내서 당신을 모셔왔으니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한다. 고넬료의 신앙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는 베드로를 하나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속국의 이 백성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사람 앞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령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다시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에서 쫙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 고넬료의 집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마가의 다락방의 집과 같이 막 성령이 강하게 그 집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장 47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있고, 또 44절에도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친척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지금 그 말씀할 때마다 아멘, 우리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받는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 이 성령이 다 임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는데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다 베풀게 돼. 즉 고넬료의 집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베드로가 그 기도하다가 자기가 받았던 그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라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이 기적의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일었던 성령의 역사, 고넬료의 집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싶어도 또 성전이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기가 참 불편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도 허락하시고 또 기도할 장소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무거운 짐, 근심되고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셔서 의심된 것들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르는 것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찾고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 기로 행하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의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